할렐루야. 2014년 6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워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아도 하루의 설교는 좀 너무 어렵다. 그래 우선 이 말씀이 자유하나 그것은 크게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를 완전히 해결. 두 번째로 죄를 완전히 해결하니까 거듭나고 거듭나니까 복음으로 깨끗해지고 복음으로 깨끗해지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시는 신령한 자가 되고 그것을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다. 이런 상태가 자유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자는 첫째로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 두 번째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서로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또 세 번째로는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이나를 주장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진리를 순종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일곱 번째는 그것이 좁은 이유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되는 상태를 한마디로 자유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하면서 오늘은 중점이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제목대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이게 처음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설교를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세밀히 받으면 깜짝 놀라도록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오늘까지 1장에서 2장까지 소개하는 것을 한 말씀으로 딱 집약해 놓은 거로구나.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은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여기서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절에서 부탁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탁한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고 첫째로 선전하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선전하는 것을 종과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나는 전반적인 사건이 한눈에 들어와야 이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하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같이 그 끄트머리 대답으로 니꼬로 대답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에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게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방백에게 하라. 이 방백에게 뭐를 하느냐면 선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의 모든 선, 착한 행실, 진리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딱 결론으로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차라리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서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같이 거듭난 실체 능력이 너의 삶 속에서 언어와 행동과 생각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 하나 이거는 다루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을 봅시다. 실질적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변화받는 거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은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노선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그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고린도서 7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아낸 종의 종, 상전이 종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이고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얘기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는데 계급 차이에서 종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종이 아니고 상전 같다. 왜? 너는 아들이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다. 이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얼만큼 놀랄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유자예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자유자예요. 이 말이 그냥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유자가 될 때는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1.1도 안 틀린다는 거예요. 더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자유자가 너가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세상에서 종이 있을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는 자유자고, 네가 주인이고 사장이고 목사고 장로고 높은 구에 있을지라도 네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남을 섬기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원망하지 아니하는, 남을 받드는, 네 입에서 불평이 없는 종과 같이 되리라. 이게 진리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머리가 찌긋찌긋해 너무 놀랍고 일이 대단하고 심해서 여러분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본질이 이 불변인 거예요. 여기서 하는 성경 1.1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자 하나만 설교를 하려고 빼놓고 일로 앵겼을 새가 없어서 그냥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는 짤막한 말씀에 이렇게 명확히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데 쓰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응? 알면서도 본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제는 정권 목사님 내하고 그와 다소리하고 또 정권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신우하고 어제 김요 집사님 소천했다고 생각 들렸다가 밤에 잠깐 들려갔어요. 참으로 한 10분 앉아서 얘기하면서 오늘 그분이 순복음교회로 다닌다고 그래요. 서울에 유명한 교회를 여러 군데 들려서 정착은 안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많이 가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모가 많이 들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계속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석연치 않은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자유자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뿐이었어요. 이 자유자의 노선을 달린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자유자의 노선을 간 이가 베드로예요. 그들은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상 나그네를 보고 약속의 그 땅을 계속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그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실제로 믿음의 본체는 이 땅을 개발하고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이 없어지다. 우리가 80평생도 조만간이 없어지는데 천년, 만년, 1억 년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연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원하다. 이런 본질을 볼 때 이 땅이 자손만 잘 되는 이것은 아주 한 경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자유되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 자유를 주고 내가 갈 사망과 죄를 그가 한 몸에 지니고 가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냐고 웃으면서 내가 가는 것은 많은 아들을 낳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인상이에요. 예수님이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하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아이를 잡고 고통을 다 잊어먹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아픔을 보면 이게 속에서 들끓어 올라오는데 영생에서 이게 상급으로 보여지질 않고 원망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이렇게 본체의 어떤 얽매인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는 그 노선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이은순 사모하고 좀 얘기하면서 설교를 많이 해도 많은 사람이 통성을 하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을 찾는데 결과적으로 석연찮은 부분이 팡 떠지지 않는 어떤 그 영혼의 갈급이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인데 보이는 세상을 다 이끌어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소개하는 거라. 그건 잠깐 죽는 순간에 가려고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참 자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들을 때에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를 왜 믿느냐 하면 자유자가 됐는가? 이거 내일 설교해야 돼요. 오늘은 지금 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종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것이요. 선한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종과 같이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살으실 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가 나한테 말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나는 살릴 권세도 없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게 예수님이 아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를 해야도 없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에 베드로야 하늘의 열의 영을 보내면 저들을 전멸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칠 수 없잖느냐.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상대방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천둥 벼락을 쳐도 내가 맞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단단하고 완전하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김우 집사님이 오늘 마지막 소천 예배, 이 발인 예배를 드리면 그는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효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게 참 너무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풀 한 포기 하나, 감자 하나를 내가 잘못 찍어가고 핵을 볶아라는 그런 마음같이 인생 관계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합법화시킬 수 없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면 예수님도 합법화시켰어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본질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부분적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율법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물고 먹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물고 먹을 힘이 없어요. 이빨이 다 빠져서. 복음에는 한 번도 물고 먹은 게 없어요. 형제에서는 티를 볼 적에 자기네 들보를 깨달아. 먼저 들보를 뺀 연후에 네 눈이 밝아져서 형제 티를 빼리라.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아라. 이 안에도 들보가 빼지지 않으니 복음이 남한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복음 저 사람이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제일 좋은 것 주신다면서 성령이다. 그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이걸 대접하라. 이건 내 소관이지. 이런 성서적 원리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씻어놨지만 육체의 한계선을 넘지 못하여 다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제는 발만 씻으면 깨끗해지는 너무너무 감사한.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종과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종의 사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종노릇 해봤어요? 나는 했습니다. 종노릇 하는데 얼마나 계란이 8개가 있을 때 내가 잊어먹질 않아요. 아들들은 후라이 해서 주고 쪄서 주고 책가방에 싸보내는데 헛간에가 계란이 8개가 있어. 왜 거기서 그걸 훔쳐먹을까? 닭이 나니까.
8개 하나면 7개 되고 알을 2개, 3개 나오면 먹은 거 모를 줄 알고 계란을 얼마나 나무집사한테 먹고 싶었는지 그걸 빨아먹고 껍데기를 너무 벗어버렸는데 그 집에 있는 저도 종이고 나도 종인데 아줌마 계란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들이 먹으면 죄가 아니야. 8개를 다 먹어도 잘 먹었다 그래. 종이 좋은 거예요. 종이. 입이 천만 개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응?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는 계란, 목사님 계란 하나 먹었대요. 꽤 먹었다고. 그거 누가 말이나 합니까? 응? 뭘 따먹으래. 종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밥을 먹으면서 아유, 요새는 이렇게 깍두기가 시냐? 그러면 새김치를 먹어보지 못하고 신깍두기 먹으래 소리인 줄 알고 깍두기 먹는 거예요. 예? 주인이 먹던 상다리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레기 생또막이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으면서 한 번도 말을 못하고 지금도 내가 가끔 꿈을 꾸면 내가 울어요. 응? 그 집 자녀들은 뜨뜻한 물을 띄어서 세수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4시부터 물을 일찍이 지는 거예요. 자다가 붓고 나서 그 온 손에다 찬물에다 수를 하고 양치를 하면 손이 벌벌 걷더니 오늘 내가 1시 반에 일어난 사람이 한심을 못 잔 거예요. 왜? 이 설계 너무 어려워. 아무리 문서를 봐도 이 본질을 내가 터득이 안 돼. 그래 털고 기도하고 보니까 이건 앞설에서 나온 자유자라고 하는 이것은 종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앞설의 사랑의 결로로 묶어놓은 거라고. 그걸 깨달으면서 이런 걸 깨달을 때 내가 참여 싹 따라내면서 야 대단하다. 성경은 어느부든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본문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없다고 그래. 그건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어디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 뭘 보셨는가? 생과 새 땅을 본 거예요. 아는 것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인간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 아들이 안 따먹을 때가 있어서 없었어요. 아담이 생기고 바로 손 따먹으면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혈과육을 가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은순 사모한테 그랬더니 깜짝 놀라네. 우리 선악과 안 따먹으면 아담이 가난 아들이 된 줄 알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는 거예요. 어디 선악과 안 따먹으면 지옥이 천국 간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한 말씀이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야만이 거듭나서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은 게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로서는 미완성이다. 보여지는 세계는 신령한 세계를 예수를 통하여만 주게 돼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이 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상속자고 예수님을 통하여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 이 몽창을 만들어서 나는 자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자는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모르면 부분을 따르고 마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영적으로 저는 화를 날려다니면서 지금
김요 집사님 예배를 눈물 한 방울 납니까? 가는 것이 잘한 것이지. 얼마나 그런 세계를 보면서 이야 참으로 놀랄 노릇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만 도 이것이 석 달을 증거하는 100일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맨날 들어도 똑같은 말이 똑같으면 그렇게 들으면 아직도 어둠의 영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요.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하다. 그렇구나. 응?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보는 이 성경은 1mm도 안 틀리는 거예요. 1mm도. 여기서 1mm도 안 틀린다는 것은 단어가 안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신령한 세계를 주게 돼 있는 이 법이 1mm도 안 틀려. 그러기 위하여는 오늘 증거들을 바로 내가 장대에 매달려 구리병같이 죽어야 일임의 사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들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삭이 들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부활해야만이 우리한테 사망과 저주가 해결해 부활하는 그 시간에 안에 와서 있을 때 죽음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예약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런 것을 한눈에 깨달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죽은 우리를 어둠과 사망에 있는 우리를 죄를 지을 자는 지은 자를 대신 죽고 살리는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장한다는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다 하나쯤 맡기고 참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선전하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언제부터?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야간지러 왔었어요.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긴 전에 깨달았는데 한 70이 뒤늦게 이것이 알아지는 것 같다.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면 초보자는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진짜 알지도 못해요. 전문 분야를 다뤄도 구약학, 신약학, 역사, 구약, 역사학 부분적으로 알아도 총체적인 이런 것은 알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선악도 안 따먹은 아담도 하나님보다 될 수 없다. 이런 구절을 녹음 넣고 선포할 수 있는 본질적 능력이 일반적인 것은 못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말씀에서 깨달을 때 바로 그런 것을 깨달은 자는 자유자다.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자는 이제는 하나님 종이 사람이 종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종으로서 십자가를 진 것이지 사람이 종으로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나의 택한 종을 봐라.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죠. 예?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야만이 베드로가 마귀의 길을 잘랐을 때도 베드로야 칼을 쓰면 칼을 쓰면 칼로 많은데 율법이요. 하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고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피로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예수 피 빼놓고 나 죄 없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어찌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보여지는 것이 선악으로만 아직도 봐진다면 아래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로마서 5장 19절 이하 보면은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 아래 있어야 자유자가 된다. 이것은 가르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녹음을 해놓고 연속 5번, 6번 듣다 보면 하나님의 감이 어디까지 오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한 번 딱 들어서 알 것 같으면 못 들어요. 이 한 편을 빼내기 위해서 2시, 3시, 4시, 3시간, 4시간을 성경 보면서 야, 좀 정신이 번쩍 나서 3시 반 때 잠을 잘까? 4시 15분이면 따르릉 소리가 나니까. 왜 그러느냐면 초상집 갔다 와야 주일 예배 드려야지. 또 오후 되면 약 줘야지. 오후 되면 김승희 목사님 빼놓고 또 밥 좀 해줘야지. 이게 보통 이게 시간이 쫄리는 게 아니에요. 오죽은 설교를 준비하는 이걸 앵겨 쓰지 못하고 그냥 와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건 분명하나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그냥 밤낮 없이 둥그러가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쁜 놈이 말씀만 전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어찌합니까? 목사님 어찌합니까? 내가 목사 안 해보 그냥 말했으면 좋건데 목사님 어찌합니까? 그러구나 하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나들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길 깨닫지도 못해요. 이것은 어제 이현성 사모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들고 허전함을 느낀다고. 우린 죽음을 계속 그래서 내가 정치적인 것도 여당 야당을 물어봤어요. 여당 나라를 사랑해요? 사랑인데 야당도 나라를 사랑해요? 사랑인데 여당 사람들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데 야당 사람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럼 세월호가 저렇게 물에 빠지는 것은 여당 야당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야당이 잘못했다면 여당도 잘못이요. 여당이 가면 야당도 잘못인 거예요. 예? 부부 같은 상황에서 아들 죽었는데 이건 마누라 탓을 하고 신랑 탓을 하고 그 집안 꼴이 되었어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모르고 남 탓만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자유함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유는 여러분 입에서 헛된 말이나 불필요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아이고 죽겠네면 못 지는 거예요. 실제로 못 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이름은 십자가를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셔서 흘렸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천사가 도운 거예요. 그 이에는 예수님 묵묵부답 죽으실 때까지 한 말씀이 있다면 7말 중에서 저들의 죄를 털지 마옵소서. 그 말이 마지막. 진짜 우리가 자유인이 종과 진동 사실이 어떤 것이냐.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이는 것은 그 안에서 보이지. 교회를 늦게 와도 오는 게 나. 내가 여기서 울어도 오는 게 나. 그거 다 잘라내고 타면 적은 교인이 누가 와. 그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요즘 교회 안 와서 좀 신경 좀 써놓으라고 얘기는 했구만.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느냐. 그는 다 알기 때문에. 전덕천 목사님도 석 달 만에 가셨어. 그가 다 알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이 나의 인격 부재요. 또 하나님이 그
그를 통하여 하시는지 닮아서 그런 거예요. 개척하러 나가셨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뱉어내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응? 공원, 빌공짜, 헛말, 이건 천번 만번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성경은 부동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한시번서부터 말을 보다 내가 떼볼 때가 둥글 뻔했어요. 자유자가 이렇게 큰 폭이라고 이걸 빼내면서 자유자는 첫째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무죄된 거로구나. 두 번째로 거듭나는 거구나. 복음으로 깨끗하게 된 자구나. 네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로구나. 세 번째로 내가 상속자가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령한 자라고 이 총체에서 구원받은 자. 이 자유자라구나. 그 자유자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이 첫째로 선을 열매 맺지 하구나. 두 번째로 이 자유자는 형제를 우리 여기야 하는구나. 세 번째로 자유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피차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로 자유자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 하나님 사는 거라고. 이것은 하야할 일이 그 받은 게 이것이 내 안에 와닿을 때 자유자라는 단어가 나한테 성립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자유자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것 같이 율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것 같이 그가 살고 베드로가 바로 이러면서 왕을 공경하고 범사에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전 후서 2장 22절 23절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태산에서 연결되는 이런 걸 깨달으시면 비록 우리는 적은 숫자라도 1000만 명보다 강한 이런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신다면 해창평화교회가 여기에 우뚝 서 있는 본질이 왜 있는가 이런 깨달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